저랑 그리스도를 따르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기사의 출발을 저랑 살펴보고 계십니다. 9장 51절로부터 19장 27절까지라고 하는 예루살렘 여행 기사의 출발 부분을 저랑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 부분부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사역,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주님의 한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 어떤 의미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어떻게 자기의 십자가를 집어 우리 주님 가신 그곳까지 따라올 수 있는가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르침이 누구와의 논쟁으로 출발이 되냐면 놀랍게도 처음에 제자들이라니까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들도 아니고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그 길에 우리 주님 누구랑 가장 먼저 논쟁하시냐면 12제자와 논쟁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씨름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씨름은 교회 안에 있어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니라 오늘 성도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제자부터 끌어당기셨던 이유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목사부터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너 대강중학교에 담임 목사 하려면 너 이거 똑똑히 보고 따라와. 제자들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중직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초신자가 교회 소란스럽게 하지 않아요. 엊그저께 교회에 온 사람이 교회에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항상 교회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은 목사에게서 출발돼요. 그리고 중직에게서 출발돼요. 왜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자꾸 개입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린 다 연약해요.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과정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로부터 시작하셨던 것이고, 편의상 제가 이렇게 부를게요. 어제 저랑 첫 번째 사람 살펴보신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 사람 예수님께 달려나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요. 예수님, 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 어디 가든지 저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 되고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입술에 고백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교활해서 우리의 추악한 마음을 입술의 고백으로 가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의 입술의 고백은 정말 의미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속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뛰어나와 예수님께 고백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 신앙을 뚫어내시는 거예요. 얘야, 하다못해 짐승도 머리 둘 곳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 없어. 그 사람이 결국 예수를 따르겠다 작정했던 이유는
예수를 따르면 소위 이 세상에서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없고 어디 가나 사람들의 환대받고 꽤 능력 가지고 나타내며 편안한 삶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꽃길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헛된 욕망 버리십시오. 다시 설명드리면 뭐라고요? 우선은 세상에 썩어지며 없어질 것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정을 가져오는 것 없고 이것만 조금 있으면 되겠지? 이 상황만 조금 벗어나면 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 주님 따르려면 우리는 꽃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각오해야 돼요. 세상의 헛된 욕망은 버리되 동시에 혼동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필요한 것 구하셔야 돼요. 정말로 허망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분투하기 위해 어제 저랑 살펴보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함을 인식하며 가난 중 때로 구하기도 하고 풍요로운 중에 때로 경계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필요한 것들 구하시며 살라고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주신 이유와 목적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제 제가 청교도들의 아주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르쳐 드렸죠.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주셨다는 것은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한 가지 책임이 뭐죠? 예,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제가 귀가 먹어서 안 들려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책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곳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 주셔서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은 분주한 중에도 여러 가지 일들 정리하고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인 거예요. 왜 나오셨어요? 제 얼굴 보러 나오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럼 얘기하세요. 끝나고 제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인 목적과 이유는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아닙니까? 그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감사로만 끝나시면 안 돼요. 나누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내 인생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얼마나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았는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진짜 예수 믿는지 확인하고 싶으시거든. 뭐 하시라고요? 나 때문에 누가 잘 되는지 보시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좁은 길을 걷고 고난을 받아도 내 믿음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예수 믿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나누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스도 따르시려면 헛된 욕망 버리고 필요한 것은 구하시되 주신 것 나누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 되셔야 돼요. 더 나아가 저랑 오늘 살펴보시는 본문이요, 실은 어제 살펴본 본문과 오늘 살펴본, 그러니까 편의상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실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안 나와요. 내일 살펴볼 건데 세 번째 사람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태와 누가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인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몰라요.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실은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약간 달라요. 뭐 첫 번째 사람도 달라요. 어제 저희는 첫 번째 사람이 설명이 없었는데 마태에는 그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열심이에요. 서기관이면 당시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 따를게요 이러고 나온 거거든요. 이게 굉장하죠. 오늘 두 번째 사람 역시 마태복음에 있는데 실은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의 맥락과 누가복음의 맥락이 달라요. 그래서 저랑 누가의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푸는 건데, 누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가운데에 제자들과 논쟁하시고 이어서 첫 번째 사람이 뛰어나오고 이어서 두 번째 사람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장소에서 마치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사람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사람에게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예수님의 시선이 두 번째 사람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첫 번째 사람에게 너 나 따라오려거든. 너 헛된 욕망 버려야 된다. 너 세상 것에 집착하면서 너 그렇게 나 따라올 수 없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우리 주님이 뜬금없이 같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을 찝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됐죠? 저랑 다시 한번 읽으시겠어요? 이 본문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중요해. 잘 보셔야 돼요. 59절 먼저 저랑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시겠어요?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이고 참, 제가 시간을 안 누르고 시작했네요. 아유, 오늘 어쩔 수 없다. 길게 해야겠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사람과 얘기하자마자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찝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 따라와. 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안 해요. 마태는 두 번째 사람 역시 먼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는 전혀 달라요. 누가는 지금 이 대화의 장소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딱 찍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웅성웅성대면서 막 예수님 막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튀어보이려고 첫 번째 사람은 튀어나와서 예수님 저 따를게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고 대단해요. 근데 반면에 이 첫 번째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던 한 사람에게 너 나 따라와. 이해하시겠어요? 이 사람 이 말씀하실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몰랐겠죠. 이 말씀은 굉장히 뜬금없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가 뜬금없이 한 사람을 지목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자기 백성 아십니다. 각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 백성 우리 주님 자기 백성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 따라와.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라는 음성을 들은 사람 성경에 몇 사람 안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어제 저랑 마태복음에 살펴봤던 부자, 청년, 관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그거 다 갖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뭐 하라고요? 너 나 따라와. 잘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너 나 따라와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자들이랑 그 사람 말고. 그러니까 오늘 이 부르심이 영광스럽습니까? 안 영광스럽습니까? 그냥 영광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무진장 영광스럽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도 퇴짜 놓으셨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저 예수님 따를게요라는 고백을 했는데도 생뚱맞게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모두 안 했는데 너 나 따라와.
성경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한 번도 제대로 쉽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이 사람에게 하셨다고요. 영광스럽습니까? 안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되겠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의 상태를 알고 싶으세요? 그럼 집에 가서 성경을 펴세요. 말씀이 안 들리면 저주예요. 무서워도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어요. 성경만 읽으면 졸리세요? 영혼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건 육신의 문제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육신이 피곤하면 예배 때 조실 수 있어요? 설교하다가도 졸 수 있어요? 설교를 오래 하다 보면 설교하다가도 뭔 설교했는지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이 연약하면 졸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설교만 시작하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놀랍게도 설교가 끝날 때 그의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이건 저주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 이거 웃을 일이 아니시고요. 이건 저주예요. 저주.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왜 너 나 따라와 이랬는지 아세요? 말씀하자 영혼이 드러나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서운 거라니까요. 놀랍게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장 종교적으로 탁월하고 누구보다 가장 먼저 구원받을 사람으로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확 뿌리자 길 까고 돌밭이고 가시밭이었어요. 그런데요, 장녀와 세리와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갈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은 유대인 랍비들의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은 어디도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는데 교만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겼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었어요. 지금도 내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빠른 방법,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펴서 말씀이 안 들어오고 아무리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내 영혼을 못 움직이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걸 다시 가르쳐요.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도 예수님 지금 따르고 있다니까요. 어디 여기 이 무리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멀리 딴 길 가는 사람이 야! 너 나 따라와!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 속에서 얘기하시고 너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 나 따라와 이러니까 마음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 못하면 진짜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목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시면 그거 아무도 살릴 수 없어요. 이 무서움을 기억하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보세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나 따라오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예수님이 따라오라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영광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에 딴 생각이 가득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뭐를 하게 허락해달라고요? 장사가 뭔지 아시죠? 장례.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사람 아버지가 지금 죽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위독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었거나 지금 위독한 상황이면 여기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지금 이미 여기 나와 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숨이 넘어가는데 임종인데 와 있겠냔 말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의 요구가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실은 굉장히 합당해 보이는 그 답변이라는 사실을 우선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유대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종교적인 어떤 의무보다 사랑하는 가족의 장래가 우선시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만일 특별히 남자의 경우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할 경우는 모든 율법의 의무에서 해제된다고 유대인들은 가르쳤어요. 랍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선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고요. 남들이 들을 때도 어이구 그렇지. 그거 큰일이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선 또는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면 예수님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저 이거부터 하고 그러고 갈게요. 이런 거라니까요. 근데 실은 이 사람에게 실은 이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조금 풀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연세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저희 아버지의 연세가 많고 이제 뭐 남은 여생 얼마 되지 않으실 것 같으니 제가 아버지의 장례까지 잘 마치고 나서 그런 이후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걸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더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에 별로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살리려면 살리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는 분이고 그게 코로나가 됐든지 무슨 디스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하나님은 상관없으세요. 왜냐하면 어떤 질병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은혜를 막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내 자녀의 영혼이 어디에 지금 가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 나 따라와 말씀하셔서 드러내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정확히 다시 진단하시는 거예요. 예, 너 문제가 뭔지 아니? 어떻게? 60절. 저랑 같이 한번 60절 봉독하시겠어요?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자, 절 보시죠. 여기 굉장히 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구절이 나와서 잘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우선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오늘은 크게 두 가지 교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다시 한번 따라 하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종말을 인식하자. 뭘요? 종말을 인식하셔야 돼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바꿀게요. 다시 한번 따라 하세요. 영적 세계를 깨닫자. 오늘 첫 번째 우선 기억하셔야 되는 교리는 이 사람과의 논쟁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뭘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냐면 종말을 인식해야 돼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주님 따를 수 없어요. 자, 죽은 사람이 그만 따라하셔야 돼요. 당황스럽네. 자, 그만 따라하세요. 자, 죽은 사람 장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면 되게 좋은 게 있는데 혹시 좀비라고 잘 모르시죠? 이게 좀비를 알면 이 본문이 굉장히 잘 풀려요.
그 좀비라는 귀신도 아니고 이상한 괴물이 서양 괴물이 좀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출생하신 분인데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상한 얘기입니다. 이거 있지. 그냥 이야기거리를 들으세요. 제가 좀비를 알면 요즘 사람들 좀비에 아주 그냥 열광하거든요. 한국에도 좀비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좀비를 꿰뚫어 보면 실은 우리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게 진짜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집회 가면 실은 좀비 설명을 하고 이게 좀비로 얘기하잖아요. 설명이 되게 쉬워요. 근데 좀비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모르셔도 돼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보세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장사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의미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이것을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죽은 사람이란 진짜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무엇인가? 영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며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에게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도 없어요. 그는 온통 모든 게 다예요. 세상이 다예요. 그에게 실체는 눈에 보이는 것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체일 뿐이고 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식되어 있지 않아요. 간혹 뭐 죽음 위에 뭐가 있겠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이 사람에겐 없어요. 첫 번째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의미해요. 두 번째 죽은 사람은 실제로 육체적 죽음을 죽은 자를 의미해요. 자, 여쭤볼게요. 죽음이 우리에게 뭘 떠올리죠? 죽음 하면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영광이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왜 죽으세요? 말이 좀 거친가요? 왜 죽으세요? 그럼 뭐라고? 왜 죽죠? 그렇죠?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죽음을 잘못 가르쳐놔서 성경이 죽음을 영광스럽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마저 죽음을 마치 괴로운 거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에 성도에게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인데 시편 116편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뭐로 여기신다고요? 귀하게 귀중히 여기시는도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소망하며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는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죽음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왜 죽죠? 죄 때문에 죽지 않아요. 죽는 것 외에는 천국 가는 방법이 없어요. 죽기 싫으시면 예수님을 데리고 내려오시든가. 너무 좋습니다. 죽기 싫으시면 예수님을 빨리 데리고 내려오세요. 안 그러면 천국 가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죽음은 가장 끔찍한 삶의 결과예요. 이해하세요?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가장 비참한 현실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죽어요. 아베의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본문과 딱 어울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장사한다는 건 오늘 아베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죽음으로 슬퍼하는 것 외에는 안 보니 이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그 사실에서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아베만 죽습니까?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지금 그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밖에 알지 못하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에 짓눌려 사는 인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죽는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에서 앞으로 가셔서 신약성경 42면이죠. 이와 비슷한 예를 제가 신약에서 하나 찾아드리고 구약에서 하나 찾아드릴게요. 똑같은 원리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요. 마가복음 24장. 마가복음 24장이 어떤 장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가르치신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있을 그 사건을 가르치신 대표적인 장이 마태복음 24장이죠. 저랑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42면 즈음에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원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구성은요, 예수님의 5덩어리의 설교를 중심으로 마태복음 구성이 되거든요. 그 중에 5번째 예수님의 중요한 설교가 실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종말론에 대한 설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사건을 설명하시는데 쭉 설명하시다가 예수님 종말 때가 뭐와 같다? 노아 심판이 임할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기까지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며 그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었죠? 본문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 돼요,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돼요, 안 돼요? 오늘 먹으셨어요, 안 먹으셨어요? 저 계속 마시고 있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면 안 되나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외에는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하며 그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든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의 인생 뒤에 있는데 이 사람들에겐 오직 뭐밖에 안 보이냐면 오늘을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것 외에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이 다예요. 그래서 욜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참 좀 뭐한데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자꾸 있어요. 참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방식과 성경의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걸 모르고 세상의 트렌드를 교회 안으로 자꾸 가지고 들어오는 기독교 신앙은 오늘을 즐기며 사는 것 아닙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어제도 말씀드리면 나누며 충성하며 사는 거지 있을 때 즐기며 살자?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어요. 그분은 누릴 수 있는 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본인이 가난하게 되사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라고요. 즐기며 살자가 아니라 표현을 하시려면 감사하며 살자 또는 나누며 살자 이렇게 바꾸셔야지. 맞아요. 즐기며 살아야 돼요. 세상의 방식을 교회 안으로 자꾸 끌어들이지 마시라고요.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죽음 뒤에 있을 영원한 심판에 대한 생각은 없고 오늘을 어떻게 해서든지 박터지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 근데 부자가 되기에 애쓰는 거예요. 왜요? 오늘밖에 안 보여요. 오늘을 어찌됐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야가 가려져 있어서 오늘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만 끌어안고
사는 거죠. 그것의 비참한 결과 노아 홍수에서 심판을 피하지 못한 사건인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어리석음이 설명된 거예요. 구약에 이것을 또 하나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로 가시겠어요? 창세기 19장으로 가보시겠어요? 구약 성경 23년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던 구약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예가 홍수 심판과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에서도 나타나죠. 창세기 19장 저랑 14절만 한 절 그냥 읽을게요. 14절만. 창세기 구약성경 23년쯤에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그냥 저랑 읽으실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멸망을 알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찌됐건 자기 아내와 딸만이 아니라 딸들과 결혼하기로 한 사위들, 딸들 결혼시키려면 사위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위들 살리려고 뭐 얘기했어요? 야, 여기 멸망한다. 여기 멸망한다. 그러니 속히 빨리 이곳 떠나자. 그래서 보세요. 사위들이 뭐로 여겼대요? 잘 보셔야 돼요. 아무리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줘도 그것이 그 뒤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을 농담으로 여겨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 그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그 쾌락이 가지고 올 결과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뭐 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기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렵지? 예수 잘 믿고 계신 거라고요.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정상이라고요. 정상.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기도가 어려운지 쉬운지 자체가 분간이 안 돼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것에 대한 열심도 없어요. 막 성경 읽다가 몰라서 답답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렇죠? 집사님, 예, 오늘 눈을 또 다른 걸 붙이고 오셨네요. 예, 있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내 영혼이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뭐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지? 내 영혼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보통 그럼 뭐 하죠? 나는 안 되나 봐. 그냥 읽지 말지 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막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막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적어 놓으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제 누누이 말씀드리죠. 목사가 교회에 있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풀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풀어줄 수 없으면 목사 아니에요. 목사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해야 되는 많은 일이 있으나 목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예요. 말씀을 풀지 못하면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만일 성도들이 목사에게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는 사역자의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요.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목사를 성경을 푸는 걸로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은 왜 이래요? 왜 저래요? 이거랑 왜 다르죠? 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마가는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청교도 시대에 가장 탁월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배출됐던 이유는 성도들 자체가 신학자예요. 어디 나가서 신학 학위 받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은 교회를 위한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성경을 철저히 연구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수준 자체가 성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가 강단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두렵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두려워서. 왜냐하면 내가 거짓된 설교를 하는 거 알거든. 아니 하나님이 두렵고 성도들이 두려운데 강단에 서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조국교회 강단이 무너진 데는 성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목사가 성경이 아닌 걸 얘기하는데도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제 눈이 얘기하죠. 아무데나 아멘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얘기인데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있어요? 성경에 어디 목사가 한 얘기는 다 아멘하라고. 성경에 있으면 성경을 들고 나와보세요. 목사도 잘못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성경 아니에요? 교회사를 잘 보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썩어 빠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내 마음을 끊임없이 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왜 이러합니까? 그러면서 누가 사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성도가 살고 그러면서 목사가 살아요. 제가 누님 말씀드리죠. 목사가 교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교회가 목사를 만들기도 해요. 교회 역사를 잘 보세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끊임없이 좋은 목회자들을 양성을 해요. 이게 청교도 시대였다니까요. 왜요? 이미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꽉 사로잡혀 있어서 어떤 악한 것도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목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성도가 말씀 앞에 굴복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 사이에서 그 말씀의 반응이 일어나 그것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질서를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들여다보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억하셔야 돼요. 피차 망합니다. 피차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강단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설교는 누가 해요? 하늘을 경험하지 못한 목사가 하늘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목사가 영적인 세계를 풀 수 있을까요?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좋아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질서를 위해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교역자들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선포되어 우리 모두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로서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교회고요. 이게 말씀의 권능이고요.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놀라운 신비예요. 동시에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다시 한번 따라 하세요. 제가 잘 천천히 할게요. 영적인 일에 우선을 두자.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영안이 닫혀 있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것 외에는 이 사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영적으로 눈이 닫힌 자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삶이 매몰되어 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런 뜻이에요.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그들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밖에 몰라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나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니? 그러면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 전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요.
세상은 종말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종말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모든 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제가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 얘기는요, 너부터 하나님 나라 얻으란 얘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 영적인 나라를 모르는 목사가 무슨 영적인 걸 풀어내겠습니까? 영적 씨름을 해보지 못한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영적 씨름을 가르치겠습니까? 사탄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목사가 사탄의 역사를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휘황찬란한 말로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설교, 그 말에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물론 요나서를 풀면서도 제가 이 말씀 드리겠지만, 부흥의 역사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때로 일으키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일반적으로 다스리시는 방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증언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치잖아요. 너는 가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은 네가 먼저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 하셨어요? 너 나 따라와 부르셨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너 하나님 나라 얻으라는 거잖아요. 너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너는 날 따라와서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가 되라는 말씀이 너 나 따라와잖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뭐가 확인되셔야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가 확인되셔야 돼요. 제 설교에 너무 충격받으시면 안 돼요. 제 설교는 철저히, 누님 말씀대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보통 얘기하는 그 안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대적들이 부른 표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좀 핵심적인 신앙의 표현이 있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 꼴통이라는 말을, 이게 꼴통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 실은 이 말이요, 원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순수함을 추구했던 우리의 신앙과 신학, 개혁교회를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뭐 다른 말로 바꾸시더라도 저는 그 말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자들에겐 그 말이 욕으로 들릴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며 교회의 역사를 이해한 목사들에게는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말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불신자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논쟁 잘 보십시오. 이방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과 논쟁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사람의 결과가 안 나와요. 예수님께 긍정적으로 반응했는지 부정적으로 반응했는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 따른다고 따랐지만 실은 안 따라온 거일 수 있어요.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는 성도들의 회심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제 설교 아시겠지만 정기적으로 저는 반드시 회심에 관련된 설교를 합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지금 믿으시라고.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행여나 모를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몸은 있으나 영혼을 얻지 못한 자가 혹여 있을까?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로 부르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설교의 역사였어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 먼저 천국을 얻은 자가 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얻은 자가 되셔서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며 사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가셔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먼저예요.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잘 돼 있는 것 같아도 그의 영혼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자녀, 못된 자녀다, 나쁜 자녀다 절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해요. 부모 공경 잘하고요. 말도 잘 들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인간적으로 착하고 좋은 사람들 있지요. 근데 놓치지 마시라니까요. 부모 잘 섬겨서 천국 가요?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가냐고요. 직장이 번듯하면 그 자녀 천국 가냐고요. 이걸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돼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 쉽게 설명드려요. 내일은 설교 누가 하러 왔으면 좋으시겠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제가 올까요? 하나님을 모실까요? 사기꾼으로 보이시죠, 이제는? 어떻게 제가 할까요? 내일 하나님을 모셔올까요? 교회의 역사, 성경의 역사 잊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더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기 와서 설교하시면, 아니 누구든지 다 끌어와가지고 하면 하여튼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잖아요. 이게 교회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아, 나 부족한데. 안 되니까요. 저도 알고 성도들도 알고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죠.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해하시겠어요? 안 가겠다는 요나를 마음을 바꿔서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살펴보시겠지만 요나 끝까지 마음 안 바꿔요. 요나서 보면. 근데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요나를 보내세요. 오늘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너 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라고. 영적인 세계를 알면 네가 가라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그 속에 네가 가서 그 영적인 세계를 알리라고. 더 이상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않도록 네가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알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먼저 기도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뭐라고요?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사무엘서 강의하고 있지만, 사무엘서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사무엘서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 이야기예요. 이 사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그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제사장인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 쳐본 적이 없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나이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몸부림 쳐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여자를 보고, 야, 너 술 취했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가를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의 영안이 완전히 닫혀 있어요. 누가? 제사장이. 요즘 말로 이게 목사가 기도를 못해요. 이 꼴이 지금 엘리 제사장 얘기라니까요. 게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그의 집안의 어리석음과 패역함을 가르쳐요. 근데 엘리가 돌아섰게요, 안 돌아섰게요? 안 돌아서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죠? 그때 나중에 설교하지만 엘리가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성수 앞 의자에 앉아있다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질 거예요. 이게 그냥 의자에 앉아있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의자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사장의 왕권을 얘기해요. 제사장의 권위에서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놨더니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하여 그 제사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신 거라고요. 누가 이렇게 된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인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당해요. 지금 제가 엘리 제사장만 얘기하니까 그 사람만 그런지 아시는데 조금 바꿔서 설명드려요. 다윗 기억하세요? 다윗이 살인, 간음 저지르고 죄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적어도 한 1년 가까이 모르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알려주고 나서야 그게 죄라는 걸 깨닫습니다. 다윗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이요, 자기의 군대 왕권이 좀 강해지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하는 게 단순히 인구를 세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오죽하면 요압이라는 사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말썽쟁이거든요. 이 사람 진짜 뭐 장군은 장군이지만 다윗 속도 엄청나게 괴롭혔고 굉장히 교활하고 악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쁜 사람이 다윗을 말릴 정도였어요. 왕이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옳지 않은데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지자들이 아니라 그 아주 나쁜 사람이 말릴 정도로 이게 심각한 일이었다고요. 근데 다윗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기 창고를 보여줬어요. 그것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 무슨 예언을 들어요? 네가 자랑했던 저것, 네가 자랑했던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갈 거야. 성취됐죠. 이게 그냥 엘리 제사장 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건 오늘 우리 누구에게도 가능한 일이에요. 요나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었다니까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요나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영적으로 내 눈이 닫힌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영적으로 내 귀가 닫힌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못 깨닫는 것 아닙니까? 두려우셔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너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들 아니에요. 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거기에 반응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다시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누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요?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 기다리지 마세요. 가정에서 다른 사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옮기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인의 영광스러움은 종말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설교 들으셨으면 맞아. 우리에게 종말이 있어. 나만 종말 있어요? 믿지 않는 그 가족 안 죽을 것 같으세요? 지금 어떻게 되죠? 성경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먼저 움직이시라고요.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먼저 움직이시라고요. 코로나가 상황이 좀 진전됩니까? 교회가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로 다가오는 것 아니에요. 요나를 니누에 보내셨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 사명을 잊고 우리끼리 갇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 가 그러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겠습니까? 다른 교회가 안 움직여도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가겠습니다. 먼저 움직이셔야 된다고요. 지금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장로님이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 지금도 다 바쁘셔가지고 원래 겨울에 하면 실은 저희가 더 많이 오지만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분주한 여름이라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마음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어요? 못 나온 사람이 기도해야, 물론 못 나오셔도 기도는 해야 돼요. 제가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나오신 분들도 지금 기도하고 계시기를 바라며 누가 먼저 기도하시라고요? 이곳에 있잖아요. 먼저 기도하시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너 먼저 가라고. 네가 그 하늘 나라의 영광스러움 알고 딴 사람 핑계대지 말고 네가 먼저 지금 움직이라고.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 사람은 반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매일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도 결단하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갈게요.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힘쓰겠습니다.